말씀의 제목은 방종금지.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의 권면의 첫 번째 방종금지. 방종이 뭐냐? 나대지 말라. 이게요. 잘난 척 하지 말라. 아는 척 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긴 한데, 놓을 방자. 쓸데없는 걸 추종한다는 뜻, 종자 써가지고 금지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나태함을 금지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참 많습니다만 과거 역사에서 교훈받아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지혜로움을 알 수가 있어요. 사자성어 타산지석이다. 심지어 배울 거는 저 돌멩이 갖고도 배울 게 있다. 저 산에 있는 돌멩이로도 배움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전철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는 타고 다니는 전철도 있지만은 과거 역사를 전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 역사를 되밟는 거, 옳지 않은 걸 되밟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걸 나쁜 의미로 그런 전철이라는 의미로 써도 있습니다. 오늘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게 형제라고 해서 남자들만 그런 의미를 제가 들을 건 아니고 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녀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즉 출애굽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출애굽 시 홍해를 건넌 사건을 회고하면서 세례라고 표현한다. 세례 그래서 가끔 신학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받는 경우도 있지요.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나 이런 세례를 회개한다는 측면에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또 받고요. 받는 걸 또 우리 기독교 정통 교단들은 또 원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이후에 세례를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유사시는 예외는 항상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구원받는 강도가 우측에 있는 강도인지 좌측에 있는 강도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명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죽기 직전에 나도 당신이 나라에 가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도다. 그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받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안 받은 강도는 그럼 지옥 갔겠느냐?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계신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세례가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죽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세례 못 받았고 해서 그 사람은 지옥 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 대부분은 회개, 즉 죄 씻음의 증표로 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앙생활 더 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또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례라는 장치를 교회 정통교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반드시 꼭 받아야지만 구원에 지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쨌든 세례를 출애굽 당시의 사건, 홍해를 통과하는 장면, 붉은 바다, 붉은색인지 파란색인지 알 수는 없으나 원래 우리가 바다 보니까 대충 파란 거 같죠? 근데 왜 붉었는지 가들이 죽어가지고 피가 올라서 붉어졌나? 햇빛이 반사돼서 붉어졌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에 비유하고 있다. 물 가운데 좌우에 벽에 대해 물이 섰다 해서 지난번 봤죠? 화면에도 쫙 그걸 걸어갑니다. 그걸 덮음을 통하여 죄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름 기둥의 보호 아래 바닷물을 통과함으로써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뭔 능력이죠? 물이 일어나 서 있는 거 하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이 물 한 방울도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이 물 한 방울 못 세워요. 닦아놓으면 지가 쭉 내려가 버려요. 그래 바닷물을 세워서 몇 미터나 지금 세워놓는 거예요. 한 10m 가까이 세웠을 건데 최소 바닷물을 세우면 그게 하나님 능력을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저 건너가다가 확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세우신 분이 우리 건너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한 발짝 뛰면서 타일반 자일반 하면서 믿을까 말까 하면서 죽을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건너가는데 끝까지 와도 괜찮고 뛰는 것도 와도 괜찮거든. 이야,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다. 우봉기 옆에 고래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물고기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애는 호기심에 물도 찔러봤겠지 손으로. 저는 찔러봤어요. 안 찔러봤을 거가요? 찔러봤어요. 물이 서 있는데 진짜 물이고 싶어서 찔러봤을 거 아니에요. 호기심 없는 다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냥 건너가면 각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찔러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그 붙어 있고 안 내려와 옆으로. 얼마나 대단해. 좀 묻었을지는 몰라도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걸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 체험케 해주는 겁니다. 이는 신약시대에 물세례와 같은 확고한 신앙의 증표로서 이때 당시에 구약시대에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재시즘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뜻할 때 항상 홍해 도화 사건을 말하고 있고, 홍해 도화, 즉 홍해를 걷는 사건을 세례에 준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스라엘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을 통째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만약 한 명 보고 하라 그러면 저 한 명 하는데 10분씩 걸리는데 200만 명 다 뛰는 거 200만에서 반 잘라서 한 100만 명 한다 해도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5분씩 잡아도 계산은 안 되네. 1초씩 잡아도 이래 가도 100만 초를 지금 손을 이렇게 안 되겠죠? 물 한 방울씩 얼마나 많이 써. 근데 한 방에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나를 믿고 건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제시즘이 허락, 새로운 세상으로 이 길을 열어주겠다는 증표가 이 홍해 사건, 홍해는 건너는 사건에 부여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6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죄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어디냐면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으로 홍해 바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1절에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1절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요즘 해저 터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안불안하죠. 그런 거 물 압력에 터질까 부서질까. 저쪽 어디 쪽에 세운 거는 약간 금이 같다고 해서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또 뭘 했느냐, 신령한 음식을 다 먹이며 신령한 음료도 주셨고, 신령한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인데요,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봅시다. 물이 없어갖고 물을 주세요.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고 막 화를 냈어요. 갑자기 광야에서 물이 난다 해도 한 200만 명이 줄 서서 물 말라면 몇 초 걸리겠어요? 저 뒤에 꼴찌 줄 선 사람 200만 초가 걸리죠. 200만 초가 걸려. 물 한 번 뭐든 몰라 해도.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가고 확 옹졸 터져 나오니까 광야를 이루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쫄쫄쫄 해가 언제 먹겠냐고요. 반석이 터져버려가지고 물이 나와야 돼. 이 반석을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니 보니까 2000년 또 몇천 년 더 뒤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죠? 여기 그리스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스도는 결국 그때도
계셨으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 그때도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돼. 그때부터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말씀이 곧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대해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시죠. 5절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다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배가 아픈 사람이 있는 거라. 아니 이 멋진 체험을 하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와서 칼과 창과 화살로 죽이려고 말바꾸고 치면서 하고 달려오고 있는데 이걸 건너게 해주고 심지어 가까이 다가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검은 구름이 쫙 끼물어서도 앞이 한 개도 안 먹고 흑암이 그들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안 보여서 어떻게 공격할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여러분 잘 봐야 될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도 그건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믿음은 지속성이 있는데요. 기적 체험, 이적 체험은 순간이에요. 그 체험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절대자 유일신이라고 믿었겠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했죠. 그렇죠? 목 좀 마르다고 짜증내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전 구워 먹던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좋았을까요? 좋은 노릇 했어요. 뭐가 좋아요? 눈칫밥 먹은 감이 그들이 휘두르 채찍 등짝에 맞아 감이 그래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고 거짓말 쳐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죠. 얼마나 나쁜 행동을 보였냐. 그게 5절이에요. 그들이 모두가 다는 심지어 다 가까이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한 일을 평가절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진짜 너무나 평가절하고 살아요. 평가절하가 뭐냐면 그 가치를 땅바닥으로 본다. 아예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봐요. 제가 이 꽃 키우려고 어째 키워요. 얘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가 알아서 물은 누가 주겠지만 그죠? 하나님이 자연법칙, 유전법칙에 생긴 대로 지금 자라는 거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생명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 봐세요. 얼마나 때가 되면 풀도 지들이 났다가 또 사그라들었다가 하늘에서 또 물도 내렸다가 눈도 왔다가 비도 왔다가 그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 어쨌나 그들 다수가 광야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루신 일을 평가절하하는 행동들과 그것을 인정치 않는 것을 죄라고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 그들이 악한 행동을 뭐라고 나오는 6절 우리는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모범이 된다. 차라리 그런 뜻으로 볼 것 같은데 예전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거울 여러분 어디 바깥에 날 한 번씩 보죠? 거울 안 봐요? 뭐 고춧가루 있나? 보고 또 뭐 묻었나 아니면 뭐 눈썹을 잘못 그렸나 한번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잘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그래 안 해야 되겠다. 그죠? 잘못했다고 우리도 다 광야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긍정적인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런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이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악을 정죄한 같이 그러므로 잘 들어야 돼요.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한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악을 절개한다는 것은 나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부정하는 행동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편팔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겨 죽이시겠냐 말이죠. 그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애굽의 칼, 창, 활, 화살, 독 우상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 먹거리 하나 안 챙겨주겠냐고요. 그래 하나님 어쨌어 그 다음날 하늘에서 만나가 이제 또 고기 먹고 싶다가 나는 고기도 못 먹었네 막 이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하늘에서 이따만하게 메추라기 조만한 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만하게 크더라고. 그걸 막 하늘에 던져 하나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 믿지 않는 건 하나님 능력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그들은 감사치 않았다. 그게 악을 절개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평가절하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악한 일이다. 7절 이후에 우상숭배의 악함을 그래서 경고합니다. 악함이 뭐냐? 우상숭배가 악하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숭배자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에 절도 하고 그들을 박수도 쳐주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 것을 제사놀이 참여하는 자체도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잘못된 참석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이 결국 음행하게 됩니다. 우상숭배에 들은 다음 단계는 음행이거든요. 가가지고 오늘 저쪽에 절간에서 잔치한다네. 가요. 저는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 뭐 절밥도 먹긴 했는데 잔치한다고 갔네. 탕탕탕탕탕탕 하면서 놀고 뭐 이러니까 뭐 이상한 나중에 뭐 이상한 신을 섬기는 거야. 그럼 빨리 나야지 몰랐으면 그죠? 근데 이따가 뭐 아이고 왜 빨리 가 왕 김에 그냥 주는 거 좀 먹고 가. 그럴 수도 있겠죠, 있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엄난과 음행하는 간음하는 거를 다 쳐다보고 눈을 베리푸어 마음을 베리푸어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고 나서 고들 그냥 싹 와서 내가 잘못했구나 씻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문화에 오늘날 우리 세상 문화에 한번 적용해 본 거죠. 나쁘게 나도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휴 조심 이쁘게 생겼네. 나도 집에 와서 만들어보고 나도 집에서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쌀 좀 뭐 무당들 본 어떤 분들은 쌀 점도 치대. 나도 갖고 와서 집에서 한번 쌀 좀 뿌려볼까? 아이 수학 안 풀릴 때 연필 불렸잖아요 몇 개. 한 번도 안 걸렸어? 다 틀렸어. 그냥 3번 쭉 꺼서 3번 2번 쭉 꺼야지. 그냥 찍었어. 찍었어요? 그게 그거라. 굴리진 않았어. 그렇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악함 속에 그들이 들어가니까 음행이 또 파고들었어. 간음이요. 그래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와, 물론 어떤 사본에는 뭐 32명이나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 뭐 거짓말을 써놨겠습니까? 200만 명 중에 23,000명 몇 명 안 돼요. 그죠? 100분의 1 정도. 뭐 정확하게는 않지만 뭐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왜? 음행 때문에, 간음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본보기로 정말 그것에 앞장섰고 뭐 했던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때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영적 간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던지 알 수 있는데 뭐 딴 건 좀 넘어가고 여지를 좀 주는데 이건 바로 그냥 23,000명을 그냥. 우상숭배는 여러분 필연코 영적 간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자와 어울리는 것, 교제하는 것, 타협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것 우리가 아는 사람 있죠. 만약 불교 섬기는 자들, 이단들 그런 사람들도 전도해 본다고 우리가 시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전혀 안 해서는 안 되겠으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들 방식의 전도를 할 수 있어. 포교를 잡으다 넘어가. 많이 넘어가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신천지에 많이 넘어간 이유가 저희가 서울 며칠 전에 왔었던 그 청년들도 그 애들보다도 그 청년들보다 한 10몇 살 아래들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넘어갔었어요. 자, 끄집어내고 막 상담한다고 애 먹었어요. 한 달 넘게. 간신히 나오게 했는데요. 그것도 그 청년하고는 라포 공감대가 있었어요. 뭐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이렇게 항상 밥 먹으러 다니고 같이 제가 데리고 다니고 막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 게 없으면 못 나와요. 처음에 가자마자 여자친구 붙여줘. 예쁜 여자친구 둘이나 붙여줬더래. 형제님 여기 앉아서 같이 식사해요. 그래 토요일마다 우리 어디 가서 만나요. 이러면 거기 고수장 가봤더니 고장소 또 그런 거 신천지 연구하는 데라네. 공부하는 거 한두 번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가 하더니 밤 12시 넘어나서 전화가 와. 목사님 상담할 게 밤 12시 나도 자야 되는데 새벽 차량 운행해야 되고 4시 반에 왜 그러노? 그런데 제가 너무 고민이 돼가 잠을 못 자겠어요. 뭔 일이냐 해가지고 물었더니 그 얘기예요. 어디 누가 소개시켜줘 갔더니 그러는데 계속 그런 얘기한다.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 임마 당장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밤에 불러가지고 새벽 3시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형제는 그래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영적 간음으로 연결돼요. 우상숭배의 악함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과 교제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이 엄청 준비되어 있다 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잘 꺼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뭡니까? 아예 인도할 때 아예 그들하고 접촉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발들을 놓으라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물도 주지 말라 그러잖아. 그 정도로 지금 악해져 있어요. 세상이 지금 악하다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옛날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정이 많은 민족인데 그죠? 물도 떠주고 한 손님 오면 앉혀놓고 밥 한 끼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는 온갖 거 다 털어간다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뭐냐? 악을 절개한 거죠. 악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9절 주님을 시험치 말라. 민수기 21장 5, 6절에 보면 주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래요?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실증난다 진짜 지겹다. 아니 배고프다 해서 그래서 만나를 먹여주고 했더니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무릎 평가절을 또 했어. 눈물 절든 빵도 안 먹어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에서 주니까 늘 당연시하고 이게 하찮은 게 이제 먹기 싫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런 건 맨날 주노. 또 심지어 먹을 것도 안 준다. 물도 없다 불평했어요. 이것이 주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불평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함이 원인인데요.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주저리 주고 누가 교회 불평하고 우리 교회는 어쩌니 저쩌니 하고 또 목사님 불평하고 또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입하고 하는 거 말이 있으면 잘라야 돼요. 아유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대가급적 불평이 어찌 없겠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불평의 말을 자르고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그 불평하는 말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고 보고 계셔요. 불평할 때.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불평하는 말 할 때마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기울어 버리면 이 사람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주님을 시험하는 자는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광야에 있는 불뱀이 와서 꽉 물어버서 다리 몽댕이들 다. 그래가지고 골빙 걸려가지고 막 죽었어요. 불뱀. 뱀한테 물리면 이 뱀이 왜 불뱀이냐?
열이 38도 이상 확 올라가고 심지어 40m 올라가서 바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이. 옛날 돼지 콜레라 병 있잖아요. 열이 확 올라가죠. 그런 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가 아이고 저들 불쌍해 광야에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사고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장대에. 그래서 쳐다보면 살리라 했어. 근데 모세가 이 쳐다보는 사람 물린 사람들 산다고 하시니까 쳐다봐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봐. 그것도 또 다르죠, 그죠? 야,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 유엔의 보건기구가 이 장대같이 생긴 한 게 있고 뱀일이 감고 있는 거야. 지팡이 같은. 그게 이제 여기 이걸 상징한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라는데 이걸 쳐다보고서 살아라. 사실 그걸 또 우상화 될까 봐 겁이 나는데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악을 절개한 자들의 아주 좋지 못한 행동들이에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시험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마음 품어서 안 돼요. 이 하찮은 음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고? 하나님 참신 맞아?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는데 단계가 나온 게 그게 불평이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원망치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또 원망까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정탐꾼이 보고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10명은 아이고 저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도 머리 한자가 더 있더라. 팔뚝도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그리고 그들이 쓰는 무기들은 우리는 안구도 막대기인데 그들은 뭐 좋은 거 있는 것더라. 막 청동 하여튼 번쩍번쩍 하는 게 있던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막 이래 얘기했어요. 그 두 명은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이야. 우리가 가면 저들 잡아먹을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뜻은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게 돼요. 이렇게 두 명은 긍정적인 보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직접 원망하면 좀 전에 막 이런저런 또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겁이 나니까 이제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하면서 지도자들도 원망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결국 원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일이다. 그러므로 결론 내린데요. 이 모든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삼아서 이런 역사 속의 악을 우리 가운데서 뿌리째 뽑아 없애버려야 한다. 정말 어렵죠. 잡초 뽑아버려 또 나지요? 지겹더라고. 지겨워. 작년에만 해도 제가 3-4번 약을 치고 풀도 낫으로 열심히 치고 또 엘보 올려서 제가 몇 달 고생하고 그냥 약치도 않는데 뭐 이거 제초기로 이렇게 하는 거 뭐지 이게? 예초기로 또 열심히 하고 또 낫으로 하고 뽑다가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떤 때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은 불변한데 우리는 마음이 어떤 때는 하나님 대한 믿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콩알만해지는 거야. 이거보다 더 작아질 때도 있죠. 하나님 안 계시 못해. 심지어 하나님 안 계시겠다는 느낌도 있고 그건 죽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아.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인데요. 또 성경 역사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깨우침 받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1절에 말한 거죠. 10장 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과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죽었고, 원망하다가 죽었고, 불평하다가 죽었다. 심지어 악을 절개하는 행동, 우상을 섬기면서 죽었다. 너희도 죽을 거냐?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악을 절개하는 행동, 우상 숭배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간음하는 거, 영적으로 간음하여 하나님을 평가절하해서 하나님을 없다 하든가 무시하는 거나 하나님 없는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사는 행동들에게서 떠나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13절,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12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외워보세요, 같이. 자, 이거 외워가지고 다음 주 오는 사모님 빵 한 개씩 주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살쪄요. 아, 그러면 빼빼로. 제가 우리 작은 아들이 지금 사회를 하잖아요. 그냥 맹숭맹숭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설교가 잘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하기 전에 좀 웃기든지 문제를 내가지고 맞추면 빼빼로 주라 그랬어. 제가 그러니까 참고할게. 근데 참고하면 좋지 뭐. 예전에 제가 이제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 사회갈 때 저도 중등부 사회를 의외로 많이 했는데 교사도 중등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 문제 맞추면 제가 뭐 지우개도 주고 샴푸펜도 주고 볼펜도 주고 또 그게 많이 모인 애들은 제가 서시집 가갖고 그때 서시집 가는 것도 지금도 어렵지만 그것도 제가 데리고 갔어요. 제가 직장 대기니까 가가지고 막 쌌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4명으로 시작했는데 20명까지 제가 불러놨어요. 제 반을 몇 번 나눠야 된다고요. 그렇게처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한두 번 그래야지 계속 그러면 안 되고 또. 근데 이 본문에 잘 기억해 선줄. 그런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왜 자꾸 이 한 말 하기 위해 사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자꾸 조금씩 더 가면 교만해지기 쉬워. 그걸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야 사람은.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질 위험이 많다는 거야. 선줄로 생각한 자는 오히려 더 넘어질 게만. 아이고 나 넘어질까 생각하는 사람도 항상 조심해 간다는 거야. 지팡이를 챙겨가든지 항상 조심조심 걷는다는 거야. 자기는 난 절대 넘어질 리가 없다 생각하면 막 걸어간다는 거야. 앞만 보다 가면 밑에 뭐 있는 거 안 보이죠? 툭 부딪혀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무엇을 해도 내 구원은 보장받는다. 그 말이 좋은데?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가져가야 될 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도 아무래도 괜찮아라는 생각, 요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너희가 주겠다. 받았죠? 받았어. 구원 받았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받았어.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믿음을 나중에 떨어질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처녀가 10처녀가 있어요. 5처녀가 안이하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받아도 말씀 떠나서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말씀으로 경책을 받되 시험을 받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으로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거울, 옛날 한글 개혁판에 있는 거울로 보는 게 더 좋아. 본보기를 한 말이 좀 어려워. 거울로 비추어서 봐라 말이에요.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한번 해볼까요? 12절 같이 외워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다 외웠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